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뭐 생각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저 차원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아주 절대적 가치로 못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수준에서 사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오늘날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이 시작될 때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늘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오늘날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도가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절대적 빈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절대 가난해가지고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대에는 진짜 못 먹고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분이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를 빼고 세워놓은 숫자니까 실제로 모인 숫자는 한 가족이 한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2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2만 명 정도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많은 것이 남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를 바라봤는데 때가 되는 시장에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먹을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한 끼를 회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아무런 것이 없는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 그것을 행한 것을 보면서 야, 저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되어도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왕도 많은데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참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자, 임금으로 삼는 그런 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시대의 대통령을 뽑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이 당선돼요? 잘 먹여주겠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직설적으로 원초적으로 얘기했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겠습니다.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찍어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지 않고 잘 먹게 해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안 찍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그러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현대나 잘 먹고
받고자 하는 것, 잘 살기를 위한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죠. 야, 우리 선생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있구나. 야,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서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많은 기대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좀 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좀 더 높은 것을, 좀 더 깊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죠. 자,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먼저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래 여러분이 나를 임금 삼아 주시오 하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장면이 주어지면 더 그냥 군중 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럴 때 자리를 피하셨어요. 어디로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히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배를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눠진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분위기는 어땠느냐? 낮이 아니고 밤이 왔습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어둠을 뚫고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람이 살짝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냥 파도가 치기 시작하죠. 이 갈릴리 바다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거기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지만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이게 막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고 그래요. 보통 강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호수는 더 작으니까 잔잔하잖아요. 하지만 갈릴리는 그런 그 바람이 불면 막 진짜 막 바다처럼 그냥 파도가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웬만한 물이 있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로 제자들이 가는데 진짜 바람이 불고 그냥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뭘 느껴요? 위기를 느끼죠. 배가 뒤집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작은 배, 바람은 불고 배는 조금 이렇게 휘청거리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10여려쯤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더 갈 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는 흔들리고 배가 뒤집히면 그들도 위험을 느끼는데 그런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주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달랑 있는 그 배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만하죠.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살아보면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잖아요. 그 폭풍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 이 어려움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서,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를 저갈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좀 그 시끄러운 곳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혼자만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라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지금 폭풍을 맞이하면서 지금 어떤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래,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만나겠지,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아끼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위기를 만난 것들을 잘 견디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싸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바다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외딴 것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 외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폭풍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하지 말고 인생에 겪는 많은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들을 잘 견디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수준 높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때때로 어떠신다고요? 떨어지시는 주님. 외롭게 놔두시는 주님. 그리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가지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야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땠죠? 자, 어두운 밤입니다. 바람은 불고 폭풍이 불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를 계속 저은 것입니다. 노를. 그들이 그런 위기 때문에 노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생활할 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알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기를 원치 않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가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그냥 풀리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이구, 뭐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뭐든지 그만두고. 그러나 그만두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노를 젓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노를 짓는다는 것은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은 제자들은 그때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래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삶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노를 저어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쭉 주어지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자, 이런 물 위로 건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것을 쉽게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사건이 오면 어떻게 이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 위로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성경을 보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겁을 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놓인 상황도 지금 위기가 있는데 뭐가 오니까 유령이다 그러죠. 왜 유령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한 것을 보지 못할 때는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다 말할 정도로 그냥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는 익숙해요. 자신 있게 뭘 해요.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 겪는 경험이니까 그냥 그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때도 그냥 겁을 냈죠. 근데 이런 겁을 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호수 안에 어둠 속에 배는 흔들리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 오니까 겁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잔뜩 겁먹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다른 번역은 나다.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을 때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 더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다가오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았고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맞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통과될 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가 어둠을 뚫고 노를 젓고 가야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실제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생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분인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을 본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주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면 물 위뿐만 아니라 하늘을 떠다닐 수도 계신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은 잠깐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 전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것을 보고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그 상황 속에 먹었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이 장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냥 재산만 물려주는 것은 너무 일차적인 것이고 그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뭐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더운 나라에다가 에어컨 파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상술 가운데는 진짜 한겨울 같은 나라에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돼 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너무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잖아요. 당연히 먹지 못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입니까? 그 이상의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행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바라는 것은 너무 얄팍한 그것만 바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서 걸어오시는 주님은 그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 원하시는 거죠.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배고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다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만을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노는 수준이 그 정도만 노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텐데 그 책임져 주시는 범위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큰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그냥 그 먹는 문제만 국한하지 말고 다가오는 나를 맞이해서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물 위로도 걷고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보살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너희들이 되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폭풍의 한 중앙에 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